예, 몰입 나를 잊어버릴 때 나오는 힘, 몰입 나를 잊어버릴 때 나오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갖게 하려고 요한복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 뒷부분에 그 20장 30절 31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 표적들도 많이 행했는데 왜 이것만 기록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음 때문에 이거 기록했다는 거예요. 목적이 다 믿음 때문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면 믿음, 이게 결과적인 거죠. 생명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믿음, 결과적으로 생명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왜 중요한 성경이죠? 요한복음 이거 읽으면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다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본문도 믿음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굳건해지느냐?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할 때 그게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인기가 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뭐 인생 살다 보면 어느 타이밍인가 내가 두각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뭐 그렇게 인생이 바닥만 치나요? 나를 주목하고 내가 두각을 나타내고 막 그럴 때 기분 되게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그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깨버리고 자기 부인으로 나아가야 비로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믿음에서 좌절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에 관한 얘기들 쭉 설명하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너 메시아냐 그랬더니 아니다. 그럼 엘리야냐?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엘리야도 뭐 장차 오실 메시아 예비하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또 아니래요. 그러면 그 선지자냐? 이거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건데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고. 그래서 그걸 그냥 신학에서는 그 선지자, 그래서 the prophet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선지자, 그 메시아예요. 이제 똑같은 말을 지금 동의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 선지자냐 그랬더니 물론 그 선지자 아니죠. 뭐 같은 얘기인데. 그럼 넌 뭐냐 그랬더니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리는 음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목받을 인격이 아닙니다. 나를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관심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자기 부정이죠. 철저한 자기 부정. 이때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막 쓰잖아요. 우리 사용하시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는 마귀 방해가 아니에요. 마귀 방해야 뭐 예수님이 다 물리치시는 건데 그거는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마귀의 방해 때문에 우리가 더 굳건해지기도 하고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더 큰 승리를 맛보기도 한 거죠. 세면 셀수록 강하잖아요. 우리가 그 16강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분 좋은 이유가 세계 랭킹 1위 독일을 이겼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면 셀수록 이기면 더 기쁨은 큰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세면 셀수록 이기거든요. 우리 무조건. 그러니까 기분만 좋을 뿐이에요. 근데 진짜 적은 누구냐면 내 안에 있어요. 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 그때 믿음이 파산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징글징글해요, 진짜. 그죠? 끝까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동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때 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작품이 망치는 거예요. 피카소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뭐가 삐딱해 보여.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붓질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가치를 올리는 겁니까? 저 잡혀가야 됩니까? 그림 훼손하는 자가 하나 나타났다. 그럼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는요 더 덧붙일 게 없어요. 오로지 내가 사라지는 게 최고예요. 그게 가치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이 가치 부여라는 개념을 꼭 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뭐 이렇게 티셔츠 같은 걸 만들잖아요. 티셔츠 말고 이번에 뭐 특세 그 개근한 분들 이렇게 손톱깎이 세트 줬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다가 홍대 세교회 이렇게 찍은 거와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 너 뭐 가질래? 그랬더니 머뭇머뭇거리더니만 아무것도 안 찍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하러 찍어요 그거를? 돈 들여서 뭐하러 찍냐고. 몇백 원이라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찍은 거를 싫어하는데 왜 찍냐고 그거를.
그러면 가치 부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치 박탈이잖아요.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물어봤어요. 그 티셔츠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God Works라고 돼 있는 그 이렇게 디자인돼 있는 거 중에 어떤 게 좋냐 그랬더니 뭐 전 세계 가는 나라마다 God Works 디자인 멋있다고 있는 게 좋대요. 그럼 가치 부여죠. 그냥 시꺼먼 옷보다 그게 낫잖아요. 훨씬 더 좋아하잖아요. 거기 무슨 뭐 세계 이런 거 넣는 것보다도 BMW, Blessing, 그죠? 그 미션, Worship 이거 약자 집어넣는 걸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가끔은 자동차로 착각도 하고, 그죠? 그래 그런 거 그게 가치 부여형이죠. 있는 것보다 없는 게 하여튼 나았을 때 우리 항상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가가지고 내가 들어갔을 때 가치가 나아지면은 열심히 들어가서 뛰어야 되는 거고, 어떤 때는 가치 부여가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참 그런 게 답답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 뭐 이렇게 노래 같은 거 자기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저는 노래로 섬기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거를 이렇게 지지를 안 해줘. 계속 하면 가만히 반응이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이 가치를 박탈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바보예요. 그거 왜 몰라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자기가 가치 부여의 인간이면 잠깐 하라 그래요. 좀 하라고. 그런 거 없으면은요. 아 이건 은사가 아닌가 보다 하고 딴 거 허드렛 일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좋은 거라고. 어디 선교 같은 거 갔을 때도 이렇게 주방에 가면 막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되게 맛없게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빨리빨리 알아야 되거든. 아, 내 스타일이 이게 젊은이들한테 안 맞는구나. 그러면 좀 빠져도 주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치 부여형이 되느냐 가치 박탈형이 되느냐, 그건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 환영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이게 내 은사구나. 내가 여기서 가치 부여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기에도 인생이 짧아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그리 인기 없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이 부분을 얘기하면 누구지 예측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할게. 어떤 부분을 들어가면요, 그건 그렇게 좋아해. 그리고 그분 없을 때 막 그리워해. 어디 갔냐고. 그게 그 사람 인격이고 그 사람의 은사라고. 그러니까 그 일만 계속 그렇게 되는 일만 계속했으면은 얼마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겠어요. 근데 꼭 보면은 은사 아닌 거 가치 박탈되는데 가서 잠깐 설치니까 그 사람들이 짜증내는 거죠. 힘들어하는 거고. 그건 지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이게 무조건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가치가 박탈돼 버려요. 설교할 때도 목사가 자기를 드러내면 이 설교 망치는 거고요. 찬양 인도할 때도 잠깐 자기를 드러내면 이게 찬양 망치는 거고요. 봉사할 때도 자기를 드러내면 다 망치는 거고, 선교 갔을 때 뭐 누구 드러내면 자기 돈 자랑하고 이러면 다 망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자기 부인. 철저히 하나님의 일은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또 인간은 또 비전으로 포장을 해요. 뭐 큰 꿈을 가지라 뭐 이러잖아요. 그럼 큰 꿈을 가지라 뭐 나쁜 뜻은 아니에요. 뭐 적극적으로 살라 뭐 이렇게 좋게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낮은 곳에서 작은 일을 하는 사람을 은근히 불순종같이 여긴다고. 그게 왜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아무거나 갖다 붙여가지고 불순종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낮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게 왜 불순종이에요? 그게 더 큰 충성이지. 큰 꿈이라 는 거, 자기 혼자 어디서 이상한 거 들고 와가지고 지 욕심을 포장해가지고 큰 꿈이라 그래놓고 이것 빼놓고 다 불순종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큰 꿈을 꾸라 이것이, 그러니까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또 약자를 짓밟는 이런적 토대가 된다 그러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그 누구를 갖다 억누르고, 그죠? 지각이 휘두른다 그러면 그거는 싹군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뭐 힘이 주어지거나 지위가 주어지거나 뭐 이렇게 세례요한 같이 두각을 나타내거나 부각이 됐을 때 무조건이에요. 이 훈련이 돼 있어야지.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은 그거 쓰임 받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율법의 허무함. 자기 딴은 죽어라 고생해. 죽어라 고생하고 죽어라 마음 고생하고 죽어라 땀 흘리고. 그러니까 자기는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을 해. 자기는 충성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내 에너지 다 쏟아 부어가지고 했는데 왜 그게 열매가 없죠? 죽어야 될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말짱할 거예요. 말짱할 거. 그래서 세례 요한에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믿음은 언제 자라느냐? 그래서 봉사하면 믿음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헌신하면 믿음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 없는 봉사는 믿음 파산이에요.
이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꼭 깨달아야 될 귀중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놓아버리는 힘이 있어요.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뜻대로 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놔주는 거죠. 어떤 사람 비둘기를 되게 사랑한대. 그래서 비둘기 맨날 붙들어 매놓고 다리 묶어놓고. 그게 뭘 사랑하는 거야. 비둘기 학대지. 진짜 비둘기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죠? 풀어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먹이를 주면은 모일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붙들면은요 집착 안 합니다. 그냥 놔줘요. 놔주고 돌아오는 거. 가끔마다 그 어떤 그 젊은 사람들 보면 뭐 지들이 사랑한대. 뭐 난 저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한대. 내가 볼 때 사랑 아니에요. 그 집착이고 그거 심하면 스토커라는 병이지 뭐 스토킹 병이에요. 내가 볼 때 제가 볼 땐 그랬어요. 그거 그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외로운 게 두려우니까 못 놔주는 거죠. 그러니까 붙들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관계 속에는 항상 공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달라붙으면 안 되거든요. 너무 달라붙으면은 갇힌 느낌을 받아요. 그럼 질식하죠. 여러분 질투가 왜 나쁜지 알아요? 뭐 질투는 여자의 특권. 웃기고 있네. 숨막혀 죽일 일 있나? 그 질투, 불만, 두려움 이거는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놓지 못하는 거.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만, 두려움, 자기 뜻대로 만들려고. 그 애들이 막 지식하려고 그러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지 욕심대로 그냥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뭐 숫자 늘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을 지식시키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거 또 다른 말은 몰입이거든요. 찬송가 288장 보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세상도 없어져야 되고 나도 없어져야 되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몰입이에요. 몰입할 때 잘 된다 그러죠. 몰입할 때 왜 잘 되죠? 내가 없을 때 완전 자기 부인이거든요. 구속한 주만 보이고 뛸 때 그때가 제일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자기 증명하려고 살아요. 내가 얼마나 정당한가,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 내가 얼마나 옳은가. 하나님께서 주신 에너지 갖고 자기 증명해서 뭐 하려고, 뭐 잘난 인생이라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될 종이고 예수님 붙들어야 될 종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금 화가 나는 분들이 있죠. 분노심이 있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어떤 때는 원한이 있고 질투가 있고 그거 핵심이 뭐예요? 왜 분노가 일어나요? 나거든요. 나 건드려서. 왜 원한이 생깁니까? 내가 억울하거든요. 왜 질투가 생겨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 없애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일어나면 이런 건 생기지도 않아요. 똥개는 짖어도 경부소는 간다. 그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냥 꿋꿋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성장입니다. 우리 세계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나고 굳건한 믿음으로 믿음이 이기네. 조금 전에 찬양하던데 믿음이 이기는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믿음은 그냥 하면 믿음이 자라요. 우린 준비 그러잖아요. 맨날 뭘 준비한대. 뭔 놈의 준비가 많아지. 맨날 스펙 준비한다 그러고 스펙을 만약 쌓아놓으면 뭐 할 거야. 그거 안 쓰면 그뿐이지. 일단 준비도 중요하지만 때가 늦었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준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준비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여호와 이레죠. 그게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뭐 쭉 부를 때 뭐라 그래요? 내가 고백해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 참 노래 가사가 너무 간단하지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세상 사람들의 죄를 처리하는 양이다. 그런 뜻이고 옛날에 제사장들에게 나오면은 그 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갖고 오면 요셉의 어린 양, 그다음에 시몬이 갖고 오면 시몬의 어린 양 이렇게 갖고 온 사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러면 전병욱의 어린 양 이렇게 끌고 가니까. 근데 여기 독특한 표현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 누가 끌고 왔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딱 내가 준비한대. 근데 내가 준비되기 이전에 주님께서 원하는 건 뭐예요? 너부터 오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오라고. 준비를 내가 다 해놨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래서 일단 가면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보면 그 다음부터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뭐 준비할 거 그 다음에 하고 또 훈련할 거 하고 연단 받을 거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집 나가서 가출한 애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뭐라 그래요? 야 당장 집에 돌아가. 그때 얘가 뭐라 그러냐 하면 준비 좀 하고 돌아갈게요. 얼마나 준비할래? 6개월 동안 준비하고. 여러분 6개월 동안 준비가 그게 준비예요? 망하는 시간이지? 안 그래요? 집 떠난 아이가 집 떠난 고등학교 1학년짜리 뭐 여자아이가 무슨 놈의 준비가 필요해? 집에 당장 돌아가는 거지. 그렇죠? 들어가서 뭐 얻어 터지더라도 당장 돌아가야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준비가 필요해?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요? 당장 하는 거죠. 당장.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뭐 준비하고 돌아왔어요? 그냥 오니까 아버지가 다 준비했지. 지가 무슨 뭐 송아지를 준비해요? 지가 뭐 팔찌를 준비해? 지가 신발을 준비해요? 다 누가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준비한 거라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돌아가고 그냥 순종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표현한 게 뭐예요? 모든 범죄한 죄인들아, 죄짐 때문에 무거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 그냥 예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께 나오면은 그럼 이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리해 주시는 거죠. 죄 씻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갈 길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그래요? 다 그렇지. 사실 우리가 믿음 없는 게 되게 많아요. 뭐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안 돼서 내 계획대로 해서 뭐 안 된대. 뭐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결혼도 못 한다 그러고, 뭐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뭐 애도 안 난다 그러고, 뭐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뭐 맨날 못 한대요. 예수님의 답이 뭔지 알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저축도 안 해놨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 거 모르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보다 귀하거든. 자꾸만 고민하고 내가 준비한다 그러는 건 참새만도 못한 자예요. 참새도 먹기 싫은데 내가 걱정하고 있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께로 가오니.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언제 자라는지 알아요?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나는 그냥 가면 된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뭘 준비해? 준비하기는 그냥 가서 먹는 거예요. 그냥 가서 기뻐해 주는 거예요. 잔치의 주인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God works. 그때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준비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성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